아멘. 오늘은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앙상블 예배 때마다 귀한 연주를 통해서 저는 이 기도하고 그 후에 이 후주 시간이 참 좋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시온 찬양도 물론 찬양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의 피아노 소리 들어보셨어요? 좀 예사롭지가 않았는데 혹시 어떻게 우리 장 집사님은 수요일 날 아기가 승진인데 오승진입니다. 수요일 날 수요예배도 거의 나오십니다. 그 아기와 같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어쨌든 늘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앙상블 또 찬양대원 반주자 우리 올겐 권사님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가사에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뭐 그런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인자하심이란 히브리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뭐 우리는 사람끼리 물론 사랑은 하지만 사람은 사랑한다 그랬다가 자기 좀 뒤틀리면 또 안 했다가 미우도 했다가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해요. 처음엔 뜨겁게 사랑했다가 좀 식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사랑하시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사실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문제와 질병, 시험도 이기고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사랑을 이제 나누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랑을 자기만 혼자 독차지하고 욕심스럽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식당 가니까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그 다음은 쓰지 않았더라고요. 점점점 그려놨어요. 제가 해석을 했죠. 이 인생이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미워하지 말자.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짧은 인생 사랑하기도 모자라는데 왜 미워합니까?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문제도 이기고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같이 나누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우리 쓰는 이 성경책은 바꾼 지가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7, 8년, 9년 됐나요?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개역 개정판. 요거 전에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개역 성경으로 본문 넉 절을 읽을 텐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몇몇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본문하고 조금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몇 군데 좀 다른 걸 아시겠어요? 그 제목도 그래서 이렇게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우리 본문 가운데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개역성경 번역에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번역으로 좀 제목을 정했고, 사실은 헬러 원문을 보면 이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 차별하지 대하지 말라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헬러어로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그 헬러 원문의 뜻을 정확히 번역하면 얼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 딱 얼굴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전에 개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원문의 뜻에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차별하지 말라 뜻도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원문의 뜻에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웃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느냐. 물론 그것은 꼭 성도 간의 어떤 이웃 관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것이 넓게 확장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뭐 안 믿는 사람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야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자유롭게 다 하시겠죠.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밤에 뭐 빨간불, 하얀불, 우리 교회는 지금 하얀색인데 하여튼 빨간 십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높은 데 가서 보면 그냥.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한번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전도하러 오래전에 우리 간 적이 있는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일본에는요 십자가 있는 건물이 참 찾기 힘듭니다. 뭐 기독교인이 1%도 채 안 되니까 교회도 얼마 없고요. 제가 갔던 그 오사카 교회도 어떻게 뭐 큰 길 안에 들어가서 골목 안에 있는데 길 다니면서 십자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십자가는 뭐 눈만 뜨면 다 볼 수 있는데, 무슨 생각을 혹시 하세요? 일단 우리가 신학적으로 두 가지는 다 함께 생각할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가려졌네요. 스크린이 내려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좀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묵상하면 더 좋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편법으로 그래 너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시면 이 하나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조금만 교통벽고로기도 벌칙금을 무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 내리지 않고 용서해줬다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런 신학적인 내용도 우리가 물론 생각하지만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적이 있어요. 뭐 신학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또 무관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가 보통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꼭 이게 길이가 수평은 짧고 수직은 길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십자가를 보면
또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만 이렇게 뭐 모집하고 수집한 분도 있는데 좌우로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도 있고요. 뭐 그건 뭐 우리가 만들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세로가 좀 긴데, 그러니까 수직적인 이 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막힌 게 많고 뭐 이렇게 걸림돌이 많다면, 소통이 잘 안 된다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설사 주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만큼은 이게 좀 소통이 좀 원활해야 되거든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늘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뭐 늘 좋은 것만 있습니까?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매일 만나는 식구도 늘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좀 불편할 때도 있고.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아니에요. 늘 열심히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관계를 항상 잘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이 가로의 십자가는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항상 조화를 좀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대. 거짓말은 아닐 테고. 근데 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안 나타날까? 지금 목회자여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이웃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보는 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할 수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혼자 뭐 그렇게 뭐 착각에 빠지면 곤란하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늘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회개도 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런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사랑으로 맺어가는 것이 성도의 이웃 관계, 성도 간의 서로 간의 관계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는 그겁니다. 주제는 분명한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예배 시간이지만 옆에 분들을 한번 잠깐만 보십시오. 잠깐만. 그냥,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상당히 그거 다 하여튼 오늘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영광의 주란 표현은 야고보 사도가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광의 주.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물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지지만, 근데 그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만 해도요, 그저 영광의 메시아만 따라다녔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낙심하고 다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가 맞지만, 영광의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와 함께 영광의 메시아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없었기에 부활만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얌체처럼 부활만 자꾸 찾아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은 환상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게 고난의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영광의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무상통하고 사랑하고 뭐 함께 같이 다 재림을 기다리고, 그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경험하며 생생하게 살았거든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문에 오시면 지금 성경에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읽어드린 개역 성경에 보면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 예수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받았으니가 훨씬 더 번역도 겸손한 거죠.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 거 같고 소유 같잖아요.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거 아닌데 누가 줬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아닙니까? 내 거라면 내가 뭐 땅 파고 돈 벌고 뭐 공부해가지고 믿음을 더 많이 증취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받았으니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겸손한 번역이죠. 이만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뭐 시험 봐서 합격한 겁니까? 무슨 뭐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통과하신 겁니까? 그런 걸 주장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공로도 없고 선행도 없고 다 모자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을 받았으니라는 표현이 훨씬 더 겸손한 표현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개역 성경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지금 번역에는 사람을 절대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 간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옆에 있는 이웃을, 성도를 나보다 뭐 낮게 여기고 또 뭐 그를 또 이렇게 뭐 또 높이 여기면서 왜소감을 느끼고 뭐 열등감 갖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나 나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똑같이 아무도 여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무슨 일 나건, 세상의 재산 온도가, 지식 온도가 어떻게 다르든 다 똑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요.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 주고 파니까. 죽일 수도 있으니까. 살인 아닙니다. 노예가 있었고, 또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 숫자를 세도 여자는 안 셉니다. 여기 몇 사람 없어요. 남자는 뒤에 몇 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셌다니까요, 사람을요. 여자는 사람 수 안 셌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만 해도 남존여비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그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제가 길가를 가만 보면요, 이 남자애들이 여자 꼬문이를 잘 따라다니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꼼짝 못해 남자들이 보니까. 네. 그 당시는 여자는 셋지 않았다. 여기 집사람들 다 없어요. 남자 몇 사람 다 그런 시대였고, 노예도 있었죠.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거든요. 아니,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아니,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물을 길러 물 좀 달라,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다니까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때가. 거기다가 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노예도, 여자도, 로마인도, 유대인 중에서도 모여서 이제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됐어요. 신분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실례를 들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 끼고, 이 금가락지를 낀 사람은 귀족들이 그 당시에 꼈고요.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건 빛나는 옷이, 빛나는 옷. 여기 가보니까 비싼 옷 많대요. 부쩍부쩍하는 것도 뭐.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가난하고 남루한, 예? 그런 사람이 같이 들어오는데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에게는 일일이 오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자리도 딱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 남루한 사람은 그냥 뭐 한번 슬쩍 받겠죠. 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이게 뭐예요?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요? 뭐 실제로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차이가 분명한 시대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굴 보고, 옷 입은 거 보고, 뭐 반지 낀 거 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그가 가진 지식 정도를 가지고, 그가 가진 뭐 부의 정도를 가지고 절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되고, 나가서 안 믿는 사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뭐 그런 분은 안 믿지만 뭐 다른 걸로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교인끼리 특히 더 그런 아주 쉽지만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60억을 탕감받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옆에가 누구든 간에, 어린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뭐 부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렇게 대할 수 없죠.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저울질할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치고 아주 나쁜 인간관계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듯이 말입니다. 요 사람하고 친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올까? 요 사람 친하면 별 도움이 안 되겠다. 안 친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그렇게 믿습니까? 세상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웃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종들이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게. 우리가 주님께 하듯 옆에 있는 이웃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볼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은 똑같이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뭐 니고데모건 막달라 마리아건 구별을 두지 않고 심지어는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에 있는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18년이 있었다.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아라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죠. 비록 지금은 귀신 들려있지만 그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딸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를 든 대로 금가라지를 꼈든 안 꼈든 아름다운 옷을 입었든 남다운 옷을 입었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더 높다 낫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모두가 다 똑같이. 제가 전했던 교회는 좀 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고위 공직자가 좀 있었습니다.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고위 공직자가 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제가 부모서 있는 교회로 오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신방을 갔죠. 가서 이제 얘기하는 중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오셨습니까? 집사님이신데 솔직하게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이런 고위 공직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이렇게 직함을 부르고 하여튼 교회에서도 자리를 따말이야. 누구다 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그 교회 가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교회 가서는 그분이 그 고위 공자인지도 물론 사람도 모르지만 똑같이 대하니까요. 그래서 참 편하다고 고맙다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글쎄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한 사람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관이 혹시 나온다, 와 몰려가고 그러진 않겠죠. 우리 교인들이 장관이 오건 국회의원 오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지 예. 그리고 옷이 좀 남루하고 좀 허름하게 입고 그러면 그냥 한번 이렇게 옆으로 한번 쓱 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혹시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아름답고 그러면 한번 더 보고 싶고 좀 남루하면 좀 덜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사람이니까 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인데 그렇게 똑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차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보면 부를 꼭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럼 재물 없으면 불의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런 도식이 있습니까? 재물이 없어도 의로울 수 있고 재물이 많고도 의로울 수 있고 불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재물이 많으면 다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착각을 하면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또 간혹 교회에서 꼭 무슨 물질이나 재물이 넉넉해야 교회를 봉사할 수 있다. 물론 넉넉하면 봉사할 수 있죠. 근데 그 넉넉하지 않으면 봉사 못하는 겁니까? 그럼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대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봉사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나도 죽을 죄인이었고 지옥 갈 죄인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끝. 그 이상 그냥 또 아니.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성탄절 날 큰 교회에서 이제 막 징글벨 그러면서 이제 막 성탄 축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가난한 흑인이 이제 예배당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을 탁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뭐 옛날엔 지금 미국 안 그렇지만 뭐 옛날에는 또 그런 흑백 그런 게 또 심한 그런 거 있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문 밖에 이제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예?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제 밖에서 울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 예수요. 예? 아, 예수님이 왜 성탄절날 교회 안 들어가시고 이 밖에 있냐? 나도 못 들어갔어.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성탄절날 예수님이 찬양을 하시고 예수님이 최고 높이면 그런 시간 아닙니까? 정작 예수님 없이 사람들 와 모여가지고 그냥 기뻐 뛰면 뭐 그게 성탄 축하가 되겠어요?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런 어리석음을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시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 그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누구를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니까.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직업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은 판결을 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할 일이니까.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니까 세상이.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얼마나 고민한 줄 아십니까? 죄의 형량을 탁 내리는데 뭐 죽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누군가 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그게 필요해서 법적으로 만든 거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판단할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니까. 예? 죄인이니까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차별하는 거, 외모로 구별하는 거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합니까?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 정지. 판단하지 마. 판단돼요. 사람이 생각 들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조용히 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늘 바를 수 있는 그런 관계, 좋은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 나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함께 대하면서 이 땅에 상상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만날 수 있겠죠? 그때 가서 어색하면 곤란하잖아요. 거기 가서는 계속 오래 살 텐데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성도의 생활을 다 같이 함께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